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가정과 관련된 좋은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5계명 있죠. 가정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 주신 많은 계명들의 요약판입니다. 모든 계명들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10개로 추려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아마 우리 손가락이 12개라면 12계명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0개니까 아마 10계명 주신 것 같아요.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신명기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성서고고학이 많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신명기의 구조가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 그런 언약 체결 방식을 따르고 있다라고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조약의 핵심 내용이 중간에 차지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끝에까지 그냥 쭉 나열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중요한 개념들, 요약되는 그 개념들을 앞에다 딱 얘기하고 그 뒤에는 세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의 그런 중간에 뿐만 아니라 앞부분이나 뒷부분, 이 모든 부분이 그런 고대 근동의 조약의 체결 기록문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신명기 구조의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그 세부 조항들도 이러한 구조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은 모든 그 계명들의 핵심이 되는, 요약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앞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명령을 잘 지켜라, 어떤 설교 쪽으로 그 말씀을 하다가 12장부터 세부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십계명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12장부터 쭉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한 어떤 이런 하나님과 관련된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이 부분에 와서는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 5계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19장부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내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된 부분이구나, 그렇게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는 이 십계명을 요약해서 한 거고, 뒷부분에는 이 십계명을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십계명의 각 계명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십계명이 정말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한 줄로 딱 돼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사람 안 죽이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사람을 그냥 죽이지만 않으면 안 되는, 죽이지 말라는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생명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은 5계명에 대한 세부 규정들 중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6장 18절부터 18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5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의미가 뭘까? 그 의미를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6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7장에는 또 제사장과 재판장,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18장 마지막에 보면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뭔가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이 5계명에 대한 세부 규정들은 제사장, 재판장, 왕, 레위인들,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세우신 어떤 지도자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권위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요, 부모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세우신 그 권위자들을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은 우리를 존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욕하고 그들에게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태도가 아니에요. 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심지어는 나를 해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저들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최후에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우리가 매일 만나고 우리가 자주 만나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총회, 어제부터 총회,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모든 이제 대의원들께서 전주에 모여서 함께 현안을 가지고 의논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결교회 목회자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을 존중해야 하고 공경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이 권위자들, 만약에 그 권위자의 자리에 있다면 이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공경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만약에 당신을 세우셨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사들이죠. 이 재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행정 지도자들일 겁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을,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의로 재판하라.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이들을 물론 잘 따라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러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재판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좀 더 큰 사건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항고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또 두었습니다. 그게 이제 17장 8절부터 나오는데요. 피를 흘리고 다투고 구타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중앙에 올라가서 이제 두 번째 이제 2심이죠. 우리는 3심 제도가 있는데 2심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으로 가서 레위 지파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다른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들의 판결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따르라 그렇게만 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17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들의 판결대로 행하라.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하라. 이렇게 앞뒤로 말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행하라.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재판받을 때는 지금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여기에 2심에서 이제 상고를 했을 때 이때는 순종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종에 대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판결이 정말 율법의 뜻대로, 제사장과 이 재판장들이 율법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뜻대로 판결을 내려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이 재판장의 책임 막중하죠. 왜요? 이것을 어기고 지멋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율법의 뜻에 순복하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왕을 세워야겠다, 이러한 상황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을 세울 때 이제 이런 왕의 제도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왕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보다 어떻게 하냐면 왕의 위치에 있는 왕된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자, 이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서 타국인들을 이렇게 세우지 말고 어느 지파에 어떤 그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병마를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게 이제 17절까지 나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그리고 미혹당하지 않게 아내를 두지 말고 또 은금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위임받아서 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왕.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그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왕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8장 그 이후에 보면은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고 선지자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 대한 규례가 이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이 성경의 또 내용들을 보면은 이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강조하고 싶은 게 이렇게 가운데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이 규례를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그들이 서 있는 그 위치,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어날 영향력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책무들, 그들이 해야 될 그 책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인지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 준수되고 그 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것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어요.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요, 공의로운 법이죠. 어떤 개인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주어진 그 법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은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도 쓰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말씀했다고 그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이런 잘못을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요?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간음을 합니까? 왜 도둑질하고 왜 살인을 합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빼앗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왕에 대한 규례잖아요. 왕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왕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왕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은 왕과 같이 왕에게 주신 그 책무를 그대로 따르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 중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17장 18절부터 19절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왕위에 그 사람이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 앞에서 필사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성경에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율법이죠. 그 율법을 가지고 오면 그걸 이제 원본이라고 친다면 그 원본을 보면서 옆에다 놓고 필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결론은 이제 읽으라는 겁니다. 평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근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필사를 하고 읽으라는 것이죠. 그냥 읽어도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읽기 전에 먼저 써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그냥 쓰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쓰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전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어떻게 썼는지 많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사성 문자만 나타나면 한 글자 쓸 때마다 목욕제계를 하고 한 글자를 쓰고 얼마나 번거로운 행위입니까? 근데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쓰는 것도 얼마나 그 힘든 일입니까? 그 성경의 내용들을 써가면서, 읽으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제사장들에 물어보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읽는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왕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그러나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당신이 최종적인 권위자가 아니라 당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 당신이 행동하는 것, 당신이 백성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 그러한 것들을 행사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이건요, 평생 동안 날마다 읽으라는 원래 의미가 있어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가까이 하면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율법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신가요? 왜 무섭습니까? 사람이 잘못하니까,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정리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왕이 있었다면 그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쉽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했다는 왕이 저는 못 찾아봤어요. 그렇게 비슷하게 살았던 왕은 있지만 이렇게 정말 했다는 왕은 못 봤습니다. 너무 아쉽죠. 뭐 성경에 희년을 지켰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유월절 지켰다,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럴 때 좀 언급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왕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이 말씀대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필사하면서 읽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아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난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권위자로 세운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떠한 일을 감당하십니까? 어떠한 자세로 임하시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 사장님이 계시다면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선생님들이시라면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만약에 왕에게 주어진 이 규례대로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교만하지 않게 될 거라시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지도자로 보내셨는가? 왜 나를 이 가정의 가장으로 보내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가정 가운데, 이 직장 가운데, 이 교실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도록 부르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을까요? 이 땅에서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러한 나라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만 하세요. 어려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날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날마다 집에서 묵상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길 바라요. 우리 이제 좋은 여러분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큐티 나눈 방이 있습니다. 큐티 나눈 방이요, 날마다 말씀이 올라와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본문이 나오고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묵상할 것인지 질문도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큐티지를 계속해서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묵상한 거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거 올리는 사람 외로워요. 답이 없으면, 검색 얼마 없으면은 외롭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한다면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권위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날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전심전력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권위자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그 책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에게 주신 규례, 책무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모든 공동체에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주신 책무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지도자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이 시대에,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 아버지, 이 부르심 앞에 함께 부름받았사오니 주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생명처럼 여기며 날마다 주의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길,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다시 기도하시고, 함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주간 예배로 드리는 우리 네팔 지역의 모든 지도자들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 네팔 지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총회 기간입니다. 또한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성결교회 지도자들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행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한국 또 천안아산 지역에 놀라 복음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 세운 우리 천안교회 하나님 비전 허락하셨사오니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함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 부흥의 현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 기간입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교단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단이 더욱더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 시대에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별이 대팔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대팔적 되도록 하나님 모일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셀 모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지역장님들 셀 리더 총무들 가운데 지도력을 더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